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성숙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신앙의 퇴보 또는 포기의 유혹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가운데 5장의 큰 맥락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한 분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님은 죄를 벗지 못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서 갑자기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신앙의 초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우한폐렴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신앙의 기초와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정기 점검 하잖아요. 이번에 매연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5년 정도 됐으면 이제 불합격되니까는 대행 업체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합격으로 이렇게 해갖고 가지고 온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뭐가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야지, 그거를 그냥 어떻게 대행 업체에 맡겨서 합격만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를 뭐 브레이크라든가 뭐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데 그냥 합격 통지서 받으면 크게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저는 6장 1절에 버리고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잊어버리거나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권면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신체적으로 자라듯이 정신도 자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폐아라고 하는 것이 몸은 어른인데 정신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자라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거기도 역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세상에서 승리의 경험을 많이 누리고 혼돈되어 요동치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어느 곳에 자폐아가 없다. 왜 그런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그들에게는 자폐가 없는가 했더니 이 자폐를요, 현대 산업병, 선진국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이 아이들이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리다고 해서 늦대는 아이로 보고 자연에서 친구와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오감으로 언어와 감각을 배우고 친구들과 교감을 통해서 정서도 배우고 뛰어노는 과정에서 운동도 배우고 해서 늦대는 아이는 있어도 아프리카에는 자폐아가 없다. 이 말은 현대인의 선진국 병에 조금 느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격리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격리돼서 언어도 계속 느리게 되고 행동도 느리게 되고 정서도 느리게 되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격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요 제 친구 목사 부인이 통합교육 전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상인 아이들과 자폐 아이들을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같은 환경에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폐라는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신앙 좋은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 그게 아니고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 좀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리고 정서도 좀 발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 다른 사람은 항상 그 세상이 그 세상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환경, 어떤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이 아프리카에 자폐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12절에 이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지도자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시간만 보내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중국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요 유명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연기를 오래 했다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가 뭐 60
93년도서부터 연기를 하다가 10년 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생계형 연기자로 닥치는 대로 다 했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한동안 큰 대형 교회에서 40대 중반의 담임 목사를 청빙했어요. 70세의 은퇴인데 은퇴한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오래 사시면은 원로 목사가 2명, 3명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가진 40대 중반의 담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영적인 성숙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식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영적인 성숙. 그래서 영적인 성숙의 3가지 증거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초 위에 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이, 이게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왔을 때 나이는 어리지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의 진보를 그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기초,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학생들은요, 이 기초와 기본이 튼튼한 거예요. 특히 영어, 수학은. 제 친구가요,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와, 얼마나 환장한지, 기초를 몰라. 그래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영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수학도 대학을 갔는데 수학도 기초가 없어. 시험 볼 정도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가서 대신 대리 시험도 봐준 적이 있어요. 아니, 신학대학에서 수학 안 가르치잖아. 근데 대학 수학을 가서 내가 대리 시험 본 거는,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이고 원래 의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야, 대학 수학이라는 것이.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냐? 아주 이 기본적인 거,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뭐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거,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어른들이요, 당연히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기본이야, 이게 새벽 기도가. 그리고 당연히 성경을 읽었어요. 기본적인 거야. 성경 읽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근데 요새 성경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성경을 교회에다 두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번 펼쳐보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예? 오늘 교회에서 아침마다 조례를 하는데 전도사가 빌립보서 찾으니까 구약에서 막 찾고 있더래, 전도사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돼 있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 성경 읽기, 11조. 11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 구약의 종교개혁의 11조와 안식일 준수가 무너지면은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배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지금 대충 기초를 대충 건너뛰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우한폐렴을 성경에서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아니 이제 시작인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5인 이상 뭐 집합금지, 청와대에서 5명이 모여서 술 먹다가 그게 찍혔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거는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기초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기본기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고 성경 읽기가 있고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말씀을 경험했느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이긴 적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했느냐?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려. 이거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인내로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경험했느냐, 이게 기본적인 거야. 기초적인 거.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데,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담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도여행 다니다가 수많은 살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은 순교는 할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 잘 될 때 신앙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지켰느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지각을 잘 사용하여 성과 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인가? 영적 성숙의 세 번째 특징은 분별력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부터가 이게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의 어떤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다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자기 중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선악의 분별력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제 사람이 왜 잘못 판단하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하고 선생님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그냥 IMF 시대에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투자하고서 다 사기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에 따른 이기적인 선악의 분별을 벗고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분별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는 건 불안하고 부정하고 미완성, 욕심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성과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감각기관.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by constant use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계속 사용하면서 분별력을 갖는다. 계속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력을 바르게 갖는 것이 영적 성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게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는 일주일 내내 사역하는 거고 파트타임은 알바, 주일만 사역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은. 근데 은평교회 갔더니 하프타임 사역자가 있어요. 그 이용력 원사님 조카가 거기서 전도사인데 교회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하프타임 사역자라 일주일에 절반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하프타임인지 이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도 나온 건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뛰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 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고린도 교회가 은사 가지고 막 싸울 때에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난 사람도 사기꾼이 될 수가 있고 든 사람도 도둑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사랑으로 그가 인격, 성령의 열매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열매, 은사보다 성경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것과 남한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게 달라요. 평양 대부흥 때는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인격이 변한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은사 운동,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참 은사는 나타나는데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초가 확고하다. 기본적인 거, 기도와 말씀과 11조 이걸 기본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의의 말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 당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고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성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이게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믿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요 우완폐렴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기초가 튼튼한지, 말씀의 경험이 있는지, 간증, 체험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지, 이 3가지가 영적 성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말하되,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는 아담이 핑계를 대었으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왜 먹었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주어서 꾀물어 먹었습니다. 핑계.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처럼 이제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인 성숙에 완전한데 6장 2절에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성숙한데 나아갈지니라. 저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한폐렴이라는 창수의 기본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떠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본을 새벽기도와 말씀과 11조를 우리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체험이 있는가